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심판의 길로 가는 세상에서의 인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라. 심판의 길로 가는 세상에서의 인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음녀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들을 짓밟고 자신의 노예처럼 부릴 뿐 아니라 심지어 이미 죽은 영혼들을 걸고 넘어져서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게을렀던 백성들을 속여가면서 돈을 모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또한 그러면서도 이 음녀가 자신은 영원할 것이라고 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바벨론을 한순간에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종교가 국가 종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역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속해 살아가는 그 국가는요, 분명한 성경의 가치를 두고 헌법을 만들고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서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가가 가지는 권세를 종교가 공유하며 그 권세를 가지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강제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국가가 종교가 돼서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처럼 그 영주가 정하는 이 신앙이 모든 사람의 신앙이 된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런 것 같은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그런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종교 국가를 만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성서 복음화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가치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성경의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가 되고 함께 질서를 따라가는 함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할 법도가 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런 가치를 가진 성도들이 세워져서 세상의 그 누구라도 그런 빛을 보고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 나라,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성서적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자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경험과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이나 교회관들이 다 있을 텐데, 물론 서로 다 존중받아야 하면서도 우리는 함께 대화와 나눔을 통해 우리 서로 다른 생각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가치가 인도하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맡은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가치로 무장된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게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 나갔을 때 그런 가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국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법들을 세워가는, 헌법을 세워가는 그런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좀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첫째, 교회 우선주의인데 국가를 교회의 일부분으로 보고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면서 나누고 있는 중세 교회의 입장이 바로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게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었죠. 예수께서 첫 교황이라고 간주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영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세속적 영역에서 통치권이 가져야 된다. 그런 입장이 교회 우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교황 황제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위를 강조하죠. 그래서 교회가 시민사회에서도 권위를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성직 우선주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 지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국가의 일부로 보고 국가가 교회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에라티안주의라고도 말하는 것은 이 스위스의 철학자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의 견해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세속 황제가 기독교의 수장보다 상위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비잔틴 대국의 황제 교황주의라고 그랬죠. 황제 교황주의와 같은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상반된 교회 우선주의 또는 국가지상주의 이 상반된 입장인데 이거는 교회 국가 간의 거듭된 권력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 교회와 국가의 분리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교회는 또는 16세기 제세례파 같은 그런 입장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세속 정부와 교회는 별개의 기원을 가지고 세속 정부가 영적인 일에 또 반대로 교회가 세속적인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정치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교회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의 안목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론이죠. 자, 네 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혼합된 혹은 통합된 형태인데 국가와 교회의 경계가 허물어진 속화된 크리스텐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4세기 이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속화된 기독교권 구조를 극렬하게 반대한 그룹이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이런 형태는 교회를 속화시키고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형태인 동시에 국가도 본래의 신적인 기원에서 이탈하는 거다 그렇게 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교회 우선주의, 국가지상주의, 교회와 국가의 분리론, 또 교회와 국가가 혼합된 또는 통합된 형태. 자, 이런 네 가지 유형은 국가와 교회 간의 이상적인 관계로 볼 수 없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국가와 교회에 대한 바른 관계를 규정하려고 힘썼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사실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예컨대 칼빈은 기독교 강요, 그가 적었던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인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논술을 했는데 교회와 국가의 구별을 유지하면서도 고유한 기능을 행사해야 되는 양자 간의 올바른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초기 기독교에서 보는 바처럼 이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라는 분리 모델도 이상적이지 못하고 또 중세교회처럼 국가와 교회의 일치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거나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에서 국가와 교회는 상호 분리하되 각기 다른 기능을 행사한다고 보는 새로운 교회 국가 간을 그래서 제안하게 된 거고 이게 17세기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국가-교회 간의 관계를 규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얘기가 정교 분리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인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처음부터 정교 분리를 헌법에 넣죠. 잉글랜드의 에라스티안적인 국교회 제도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간 건데 교회 정치에 있어서 에라스티안파 정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현재 독일. 그러니까 에라스티안파라는 게 국가가 교회를 관장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반대하며 나온 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현재도 이제 그런 식으로 국가가 이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독일, 또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에라스티안파가 주장하는 거는 교회는 별도의 정치 체제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조직의 한 부분이야. 우린 다 하나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목사는 말씀 전파 권한만 있을 뿐 교회를 치리하는 건 국가가 담당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런 영국 성공회의 가치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이 청교도들이나 그리고 이제 각기 다른 종파의 신자들이 저들이 살아왔던 유럽에서와 같이 자기 신앙의 그 고백 때문에 막 차별받고 이런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이들은 정교 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의 고지식한 이 치리를
이 교회 7일을 떠나서 새로운 정착지에 도착한 이 사람들은 정교 분리를 통해서 신교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헌법 속에 이런 사실을 명시하죠. 1791년 12월 15일 비준되었던 그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방의회는 어떤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시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와 불만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딱 규정짓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교 분리론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활동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거를 법으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이 종교 문제, 곧 신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법률을 제정하는 것 자체를 아주 금지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이죠.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국교 금지는 어떤 특정 신앙이나 교파가 아니라 여러 종파나 교파가 균등한 신앙의 자유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나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에 대해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확고히 하는 거죠. 워낙 유럽의 역사가 그런 역사, 중세시대 역사가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는 게 바로 이 정교분리라는 거예요. 이런 법률적 장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이 살아온 유럽에서 국가 권력의 신앙 자유 제한이나 교회 간섭에 대한 경험적 그 끔찍한 피해에서 나온 그런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근대 서구 사회 전통에서 볼 때 국가 권력이 예배를 포함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거고 이는 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앞에서 소개한 종교에 대한 이 두 가지 원칙은 여러 근대 국가의 헌법적인 어떤 모체가 됐고 한국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정부와 교회에 좀 충돌들이 있죠. 국가 권력 기구가 종교 집회에 강제권을 행사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물론 바이러스 때문이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중세시대 교황과 황제가 서로 부딪히던 것과 유사한 현실판을 사실 잠깐 맛보기로 체험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라는 애매한 어떤 그런 상황에 걸려 있어서 참 이거를 해석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중세시대 교황과 황제의 그런 사이 속에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바이러스 확산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건 같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당연한 일인데 근데 이제 몇몇 과격한 교회들이 바르게 이거를 하지 못하고 너무 어떤 치우친 그런 식의 행동을 하니까 국가 권력 기구가 모든 종교 집회 교회, 예배에까지 강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정당한 일이냐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아주 사회적 문제로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유럽에서처럼 정말 어떤 자기들의 통치와 음모를 위해 그런 거라면 우린 적극적으로 이건 뭐 완전히 반대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걸어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국가 강제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공동체가 함께 생존하기 위한 어떤 제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워낙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걸 틀렸다 맞았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맥을 이었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처음부터 국가가 교회를 이용하는 식이 되면서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타락하게 되고 그런 타락한 세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세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과 음녀의 존재와 저들이 추구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이 말세의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장은 그런 음녀와 짐승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18장에서 언급하는 단어들을 볼 때 보면 통치, 음행, 쾌락, 사치, 치부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욕심. 그 욕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탐욕에. 거기서 나오는 말들, 통치, 음행, 쾌락, 사치, 치부.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자 탐욕을 부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의 선을 넘어선 욕심과 교만과 탐욕에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그 함정에 유혹되고 미혹되죠. 그래서 점점 더 심한 사탄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계시록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뭐 어떤 먼 미래에 나타날 존재도 그런 존재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도 늘 우리의 본성과 교만과 욕심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세의 징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할 때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기, 나타날 장소, 심지어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뭐 이런 얘기로 아주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연구를 살펴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나중에 저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세지말에 나타날 어떤 존재다라고 착각하게 하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미래가 언제쯤일까, 또 누구일까, 이런 데 집중하게 자꾸 만들지,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불순종으로 갈 때 내 스스로도 그런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치 뭐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아주 무서운 존재처럼 막 이렇게 뻥튀기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사탄, 염라대왕이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마치 두 존재가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인 교리 논리로 볼 때, 말씀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논리에 세상 사람들은 다 속고 있고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은 사탄도 가기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심판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천사가 자기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교만해져서 타락함으로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견질 만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교만과 탐욕으로 심판받을 존재일 뿐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계시록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당시 예수님께 잡혀서 무저갱에 처박힐 그 적그리스도, 미래의 그 존재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도 요한의 다른 문서 같은 경우 요한 1, 2, 3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 시대에도 이미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속이고 있던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을 좀 그렇게 불렀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싸울 힘 있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을 거역하는 존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다시 말해 자신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으로 영원히 잡혀가기 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출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욕심으로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그 성경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자기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게 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존재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결국 이 적그리스도, 음녀, 정부 세력 이런 것들이 하는 거는 뭐냐?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남도 그렇게 살도록 부추긴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으로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갈 성도들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협박하고 핍박한다는 거. 또 세 번째, 가장 두드러진 그 점은 뭐냐? 공통점은 뭐냐? 사람의 본능이 욕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욕심을 자극해서 미혹한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욕심대로 사는 우상숭배의 삶으로 기꺼이 빠져들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다양한 탈을 쓰고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미혹하고 박해하는 사탄의 도구들이고, 작게는 말세의 끝에 나타날 한 인물로, 광범위하게는 정치 세력으로, 종교 세력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성도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영적인 장애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 말씀 묵상을 항상 2차로 미루는 삶,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고 핑계와 변명과 거짓말과 자기 욕심과 감정과 느낌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거짓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짐승 권세를 가진 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듯이. 근래에는 1990년 동독이 순식간에 공산주의가 멸망하죠. 그리고 1991년에 12월 26일 소련이라는 그 거대한 공산 이념 체제가 확 무너져 버렸잖아요. 물론 여전히 여파가 남아있지만, 이런 건 순식간에 몰락하는 건 금방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자, 이런 요한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비록 자신들이 지금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결국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알았을 거고, 그래서 비록 현실은 여전히 두려운 환경이었고 그게 없어지지 않았어도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또 가라지들은 떨어져 나갔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순교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처로 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길이 우리 성도들이 걷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최후 승리를 믿으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으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았던 음녀, 마지막 바벨론이 심판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이 1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17장, 18장에서 보여주는 음녀의 정체와 그 행동들을 볼 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온전히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충분히 그런 음녀와 같은 짓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런 자체가 이미 음녀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혼인 예복이 온전히 준비된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결국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서는 축복과 축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담긴 진노의 대접을 그대로 받는 참혹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18장을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성 바빌론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언어로 인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아마도 이런 세상 속에서 아웃사이드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길을 걷는 성도들이면서도 자신이 온전하지 않은 길을 걷는 것처럼 막 느껴져서 자꾸 그런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탄의 미끼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기보다 오직 나만을 위한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어디쯤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그 끝, 우리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천국을 향한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어느 길이 그 길로 닿았는가라는 걸 모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지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약 10초, 20초 안에 끝나는 100m 달리기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7, 80년의 시간을 달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처음 스타트 순간부터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죠. 그렇게 단거리를 달리는 사람들과는 이 마라톤 선수들은 생각과 태도도 달리는 방법도 모든 것이 달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래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에도 곳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말씀의 분명한 가치를 따라 담대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도 잠깐이다 없어질 이 세상에만 꽂혀서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며 이 세상의 인싸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결국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이 세상에서 인싸가 되려 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싸되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온전하고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길로 가는 세상에서의 인싸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인싸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